네, 이 에스더 말씀은 성경 안에서도 매우 극적인 드라마로 치자면은 국민 시청률 한 50% 이상 나올 만큼 엄청 재밌는 드라마에 비교할 만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에스더에 나오는 이야기들, 또 등장인물들의 각각의 모양들 이것들을 대체로 다 아세요. 다 아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제 드디어 이제 왕이 에스더와의 이 사랑의 술자리 잔치죠.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하만이 엄청나게 이제 뒤통수 당하는 스토리가 이제 저희가 예상되어지는 본문의 기점에 딱 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누차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큐티 본문 가운데에서 몇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과연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데 도대체 이 에스더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구속 역사의 샘플링이 될 만한 이야기가 될까라고 하는 지점들을 몇 가지 같이 새벽 시간에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 저희가 이 에스더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외가댁은 충남 부여였습니다. 충남 부여여가지고 어, 그냥 외가댁에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조그만한 촌락이었고 어렸을 적에 외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이제 대청마루 나무로 만든 대청마루가 있었고 겨울에는 조그만한 화로에 고구마나 밤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제 따뜻하게 구워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두 가지였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달걀 귀신 얘기랑 그 다음에 내 다리 내놔 요 두 가지 얘기. 겨울철에 이제 따뜻한 아랫목에서 할아버지가 앉으셔가지고 화로에다가 맛있게 고구마를 거주시면 이제 코끝이 이제 달콤하잖아요. 고구마가 익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그 숯 안에 나무재지만 나무재 안에 이제 밤을 찾아내는 재미. 요것도 꽤 괜찮거든요. 늦게 찾으면 타잖아요. 어린 마음에 이제 그걸 찾으면서 그게 익어가는 동안 이제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데 주로 이제 무서운 얘기란 말입니다. 그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거기에 막 빠져드는 거죠. 빠져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분명히 할아버지로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저희 외할아버지를 떠올리면 저에게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의 이야기 속의 이야기는 그 귀신 이야기는 생각이 전혀 안 나고 그 이야기를 해주셨던 할아버지의 그 따뜻함,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이게 이제 저의 그 이야기 속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내러티브 이야기의 힘은 뭐냐면 그 이야기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이야기를 통과할 때쯤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이렇게 따뜻하게 또는 아주 강렬하게 밀려 올라오는 그 어떤 종류의 감동이 발생합니다. 그게 정말 이야기의 강력한 힘이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분노하죠.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땐 그 가운데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측은지심, 불쌍한 동정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는 거기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감동과 은혜가 밀려오기도 하죠. 에스더서는 바로 맨 마지막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스더의 미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만이라는 놈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어떤 놈일까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놈이 빨리빨리 복수당해가지고 처참하게 망가지는 모습이 보고 싶어지는 이런 인간의 어떤 복수심을 자극하는 스토리가 쭉 흘러나갑니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에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끝에 결국에 우리 안에 밀려오고 찾아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언약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심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밀려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여정, 이것에 대한 감동이 우리 안에서 찾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에스더서의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고 하는 구조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의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다룰 때에 1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그 어전 앞에 서기까지 며칠이 걸렸죠? 네, 3일이 걸렸습니다. 3일. 요 3일은 무엇이 축적된 3일이냐면 에스더만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했던 시간이 아니라 이 아하수에로 왕이 치리하던 바사 제국,
원래 이제 교과서 아이들이 읽는 교과서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입니다. 근동 지방에 있었을 때 전무후무한 절대 권력의 제국이 바로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었어요. 헬레니즘이라고 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땅을 정복하기 이전까지는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땅입니다. 자, 그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기까지 3일이 걸렸어요. 이제 저희는 에스더의 그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비장함을 떠올리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당시의 왕도, 이 당시의 왕실 규정에 의하면 죽습니다. 달리 말하면 죽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죽기 위해서 가기 전에 며칠이 걸렸냐면 3일을 머무릅니다. 무엇을 연습하면서요? 네, 죽음을 연습하면서. 그러니까 에스더를 포함한 유대 민족 안에서 어쩌면 이 금식 가운데 같이 참여한 많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감지했냐면 에스더가 목숨을 버렸구나, 던졌구나. 그리고 그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과 같구나. 왜냐하면 에스더가 죽으면 당연히 유대 민족도 다 죽는 거거든요. 만약에 에스더가 산다면 유대 민족도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던져서, 그리고 죽음을 막아서는 그 3일의 기간이 바로 요 1절의 제3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 세속 권력이었던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세상의 권력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은 오늘날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서도 공존하죠. 저희는 돈이라고 하는 그 어떤 절대 권력 가운데서 한없이 약함을 경험할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그 어떤 정치 권력이나 사회 권력이나 지식 권력이나 또 그 안에 어떤 보이지 않는 문화적 권력 속에서 죄송하게도 우리 가정 안에서의 가부장적인 문화도 상당히 절대적이고 폭력적인 권력이기도 합니다. 이런 절대 권력들 앞에서 저희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냥 죽은 듯이 사는 거죠. 미운 정, 고운 정으로 살기도 하고요. 또 정부 가운데에서 잘못된 정부의 탄압이나 정치적 어떤 아픔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실은 그런 시대를 통과해 오셨잖아요. 그냥 살자. 사실은 지금 이 에스더가 처한 상황이, 유대민족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먹이면 먹고, 굶기면 굶는, 그게 지금 유대민족이 처한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결정하냐면 살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걸고요? 자신의 죽음을 걸고.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근데 이 신앙적인 결단이 그냥 결단만 한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죠. 무엇을 걸었냐면 자신의 생명을 거는 실행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제3일의 기간 안에서 에스더를 포함한 유대민족 안에서는 그냥 단순히 며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한 수준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맞춰서 던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죽음을 막아서고 생명을 얻는, 내가 생명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에스더와 유대민족은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마치 무엇을 닮아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3일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맞닥뜨릴 수 있는 최종적인 절대 권력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권력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이에게 두렵고 떨리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왕에게 생사 여탈권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조차도요, 자신과 한 이불을 덮는 왕비조차도 그냥 말 한마디로 죽여버릴 수 있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법 위에 있었던 존재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였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종적인 절대 권력인 죽음을 막아서기로 결정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취할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막아서는 방식이었죠. 그 십자가상에서 3일간 죽으셨죠.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신비는 저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에서 죽음으로 옮겨지는 사실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왜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그렇게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지니까. 그건 엄연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이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한들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존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여러분 설명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누구만이 경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 신앙의 모범을 따른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소천하셨던 저희 손춘미 지사님 역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에스더서 말씀 가운데에서 에스더가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에스더 말씀 가운데서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는 그 비장미를 좀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3일을 통과하시기 전에 그의 33년의 생애가들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도 어떠한지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또 믿음의 사람 이 에스더도,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또 우리의 신앙의 교우들이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는 신비의 자리로 옮겨지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하지만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특히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본문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아주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뚝 떨어진 곳에서 전혀 엉뚱하고 상관없는 그곳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요. 어떤 잔치입니까? 바로 지금 사랑하는 왕비 에스더가 주관하고 있는 잔치에 초청된 아하수에로와 하만. 아하수에로는 에스더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고요, 하만은 에스더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 두 존재가 어디서 만나고 있냐면 왕비의 뜰 안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 만나고 있는 거지요. 그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 그러면은 지금 에스더가 이 모든 잔치를 준비하면서 마냥 기뻐했겠느냐? 전 아닌 것 같아요. 3일 동안 굶었잖아요. 일단 홀쭉해졌겠죠. 약간의 다크서클이 내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왕에겐 너무 이뻐 보였어요. 여러분,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3일 동안 쫄쫄 굶었고 혈색이 어찌됐든, 그래서 그것이 물리적으로 이뻐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조금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굼귤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굼귤 끝을 만진지라. 여기 보면 아하수에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시선을 가지고 에스더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을 통해서 들어온 에스더의 겉모습을 1차적으로 보게 되죠. 근데 그 겉모습을 보고 나서 그 가운데서 일어난 이 아하수에로 왕의 감정 상태가 뭐냐면 엄청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스러웠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 에스더가 아주 먼 발치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매력을 느꼈다라는 의미예요. 매력을 느꼈다. 그리고 그 매력을 느끼다 보니까 그 사람, 그 대상에 대한 매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호의와 그리고 좋은 감정이 불러일으켜졌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이 본문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네,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셨어요.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이 상황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상황도 아닐 거예요. 어전회의라고 하는 것은 이 거대한 거대 제국을 다루고 있는 왕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암투와 어떠한 보이지 않는 엄청난 긴장감이 도사려 있는 곳이 바로 이 어전회의인 거죠. 자신의 절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와 그 절대 권력 가운데서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그리고 있는 제후들이 모여있는 어전회의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칼들이 난무하는 전쟁터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뜬금없이 아리따움을 강조하는 왕비가 그 당시에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여인 하나를 그냥 말 한마디로 그 생명을 제거해버림으로 자신의 세속 권력, 절대 권력을 한 번 더 뽐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죠. 뭔가 기분 좋았던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 기분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를 보면서 그 마음속에 감출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혀 인과관계 없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있어요. 뭐냐면 자 3절 중반절이죠.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고 싶은 게 뭐야? 내가 뭘 해줄까?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워낙에 자기를 내비치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실언, 허언을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진심이든지. 그런데 이것이 이 본문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거든요. 어제도 오늘도 술자리에 대해서 계속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건 아마도 실언은 아닌 것 같아요. 진심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마음을 다뤄서 지금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줄 심산으로 이 에스더를 향한 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전히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마음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다뤄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절과 9절입니다. 그러한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과 또한 상반되게 8절, 9절 전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왕의 반면에 엄청난 보이지 않는 긴장이 8절과 9절에 있는데요. 8,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여기 상반된 감정이 등장하는데 어떤 감정이냐면 에스더의 감정은 자신의 비장함, 죽음을 각오하는 비장함을 감춘 술자리에서의 기쁨입니다. 겉으로는 잔치이기 때문에 왕에게 술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모든 잔치의 순서들을 진행해야 됐기 때문에 겉으로 에스더는 웃었을 거예요. 엄청 잘 웃었을 거예요. 엄청난 유흥이 지금 이 술잔치에서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기쁨은 자신의 비장함을 감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공존하고 있는 전혀 이 에스더의 속내도 하만의 속내도 눈치채도 못했던 왕의 기쁨과 반면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쁨은 자신의 천박함과 자기의 오만을 감추고 있었던 기쁨입니다. 야, 내가 왕에게 그것도 왕비의 잔치에 나만 완전 VIP로 초청됐다라고 하는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렇다고 왕 앞에서 내비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참 특별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왕에게 내비칠 수는 없으니까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졸렬한 기쁨을 최대한 막 억누르면서 지금 왕비와의 술자리를 막 즐기고 있는데 왕비가 거기에 한 수를 더 뜨죠. 내일 또 오라고. 그것도 하만하고만. 그래서 하만의 기쁨이 아주 하늘을 찌릅니다. 하늘을 딱 찌르고 딱 나가는 사이에 누구를 만납니까? 모르드게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또 인사를 안 해. 절도 안 해요. 아는 척도 안 해요. 야, 내가 왕에게 왕비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인데 지금 이 모르드게는 하만의 속을 긁어도 보통 긁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긴장의 극을 더하는 게 뭐냐면 10절에 참고예요. 보고 매우 노하나 참아요.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참고 참으면서 이제 이 하만이 벼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친구들, 여기서 말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만에게 듣기 좋은 말들을 즐겨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친구를 불러서 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요. 그게 여러분 11절이에요. 큰 영광, 자녀 많은 것, 또 왕이 자신을 모든 신하보다 높였다는 것 뿐만 아니라 왕이 에스더가 자신만을 VIP 잔치에 초청했다는 것, 이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12절에 이 하만의 본심이 드러나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이 그러나가 이제 사단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정하는데 이 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친구들과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무를 세우라고. 근데 이 나무의 높이가 큐티 책에도 있지만 약 한 25m, 23m에 육박하는 엄청나게 큰 장대입니다. 그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고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이제 하만이 기분 좋게 나무를 세우고, 그러고 나서 잔치에 참여하는 이야기까지가 쭉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 나무라고 하는 것, 이 장대가 상징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중의죠. 이야기 속의 이야기, 의미 속의 의미가 있죠. 이 23m, 25m에 육박하는 이 엄청난 장대는 하만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만의 마음 상태. 그리고 이 마음 상태 가운데 자신의 그 높아진 마음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를 결정할 때 모르드게를 매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단다는 것은 모르드게만 매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아말렉 족속인데 유다 민족 자체를 멸절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죽음의 침투가 사실은 하만의 결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는 내 앞에서 3일이라고 하는 시간처럼 바로 극정계상 위기이면서 동시에 첫 번째 반전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걸었지만 그 죽음이 전혀 다른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역전이 바로 이 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우리는 나무에 달린 자 한 사람을 압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역시도 똑같은 구도세요. 아주 극렬한 위기와 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반전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죠. 죽을 줄만 알았어요, 저희는. 그리고 죽었어야 했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가운데 한 나무가 서고 그 나무에 매달린 자를 통하여서 죽어야 했던, 죽었던, 죽을 줄 알았던 존재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절대 죽을 수 없었던, 절대 죽음 가운데 묶일 수 없었던 그 어떤 분이 스스로 죽음으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놀라운 반전이 2000년 전 그 나무 십자가 가운데에서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비록 신약의 구원의 코드가 군데군데 숨겨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전 에스더가 포로기 때에 왕으로 등극한 것이 놀랍다라고 하는 유의 이야기로 해석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죽음 가운데 묶여 있었던 정말로 종됐던 자, 포로되었던 자, 그리고 식민지 중에 식민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은 여전히 끊어지지 않았음을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은혜를 우리의 몸으로 이미 입은 자들입니다. 마치 아하수에로가 지금 에스더를 바라볼 때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예요. 입은 자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를 뿐이고 충분히 못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절대적인 의리세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절대 권력된 세속적인 그 어떤 것들에 무릎 꿇을 자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 에스더처럼 결정해야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하여 더 이상 모르드게처럼 무릎 꿇지 않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너무나 분명히 알기에 이 세상에 있고 없음으로 일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과 구원의 손길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확증하기로 결정하고 살아나가야 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3일간 죽음 가운데 두셨다가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생명과 부활의 신비가 우리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부활의 감격과 그 약속의 은혜가 우리를 꽉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그 어떤 유능함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 안에 그 어떤 탁월한 신앙이 있어서도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을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끄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깊이 들어가 오늘 한날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를 향해 어떻게 펼쳐질지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영적 시선이 열리고 믿음의 소망함이 커지는 오늘 한날 우리의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